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피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날마다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조화로울 이루며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짐승의 피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뭔가 마음에 좀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지침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시작하면서 짐승의 피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너희는 끊어질 것이다. 14절에도 피를 먹으면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 한켠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선짓국을 먹기도 했고 어릴 적 순대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고 왠지 스테이크 집을 가면은 웰던은 잘 안 먹고 미디움이나 레어로 우리가 먹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피와 관련된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것 때문에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저만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피를 먹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서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선짓국이나 순대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로 피와 함께 어떤 조리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댓국과 이 선지국이 문제라면 외국에서는 스테이크가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핏째 고기를 구워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정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17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선지국 먹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시든지요. 물론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동시에 언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도축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동물이 공식적으로 도축되었냐 하면 소가 8만 마리, 돼지가 150만 마리, 그리고 닭이 7,300만 마리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 달간요. 이걸 1년으로 쫙 계산을 해보니까 총 10억 마리가 생명을 잃고 우리 모두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동물들을 생각하고 그 동물의 피의 소중함을 여기고 동물의 그 복지라고 하는, 요즘 새로 생겨난 용어인데요, 동물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동물이 나중에 도축이 되긴 하지만 동물이 어떻게든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물 복지라고 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음식물에 동물 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동물을 괴롭히기 시작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저 고기만을 위해서 그 동물들을 너무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물 안에 있는 그 피조차도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인데 이렇게까지 해서는 되겠는가라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동물들을 도축하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법한 피와 관련된 음식들, 비위생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는 이 피와 관련된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순대, 선지, 핏째 먹는 고기, 레어와 미디엄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알았습니다. 생명의 동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생명력과 동일한 생명력이 그 피 가운데 있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피라고 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피를 먹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당연히 빼야 하고 그 피를 당연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뿌려야 하고 나의 피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피를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먹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피를 섭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유로 그 동물의 피를 섭취한다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생명력 섭취를 위해서 피를 먹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면 나도 역시 그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서부터 생명력을 섭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뭔가 다른 곳에서부터 생명력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의 근원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임을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나의 에너지와 힘을 얻어내고 내 안에 생명력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떤 근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자체를 먹는 것이 심각한 중죄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그 동물을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그 짐승 안에 있는 피를 어쩔 수 없이 좀 곁들여서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부정하기 때문에 몸과 옷을 씻고 그날 저녁까지 정결함을 유지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피를 먹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 생명력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컷 선지국도 피하고 실컷 순대도 안 먹고 실컷 고기도 웰던으로 바싹 태워서 먹으면서 정작 놓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어디서 생명력을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피 같은, 우리의 생명 같다는 표현이죠.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시간, 내 피 같은 기회, 우리는 그 표현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돈에서부터 나오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간과 기회에서 나온다고 우리도 은연중에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 피 같은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내 피 같은 시간과 기회가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피 같은 무언가, 나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충격적이게도요,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 큰 돈을 준다면 감옥에서 2년, 3년 수감되는 것도 생각해 볼 법만 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른들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나이가 큰 돈을 번다면 3년 정도는 감옥 갔다 와도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요. 내 피 같은 돈,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피를 일부러 마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피를 섭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작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시간과 기회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질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참된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채우시는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게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은 나의 근력도,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과 기회도, 나의 인간성도 아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명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생명의 일부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다른 곳에서 생명력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먹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에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